아멘.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뭘 알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죠. 그 말세인데 시간이잖아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끝날이죠. 끝날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또 넓게 보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고통이 있대요. 그럼 이 고통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고통이라면 아픈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통이 얼마 정도예요? 물으면은 고통의 지수가 얼마예요? 그 생각이 안 나면 애 놓는 고통이 10이에요. 그럼 얼마나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래저래 다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세에 겪는 고통은 뭘까라고 할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 그 상황, 이거를 염두에 두고선 표현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사람이 나왔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 다음에 고함을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그걸 풀르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몸에 상처를 막 내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면 파괴하고 또 여러 가지 해치잖아요. 근데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강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 이런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또 옆에서 있는 사람들도 겁나서 여기 접근을 못하죠.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막 싸맞기도 하고 통제불능인 사람, 근데 자기 파멸의 길로 막 가는 사람, 이런 겁니다.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알고서 지내야 된다 얘기죠. 만약에 어디가 아픈데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더 아프겠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말세의 고통을 경험을 해라. 그 말세의 고통을 네가 이렇게 느껴라. 그러면 고통을 실컷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통을 피하라. 혹은 이 고통을 줄이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복 있게 살라고 하면은 이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알도록 해라. 노아 시대에는 그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홍수 심판은 알면은 안 받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막 장가가고 거기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이 와더라도 준비를 안 하고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소돔성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 소돔성 자체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동성연애가 많으냐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일시키고 돈 안 주고 임금 체벌하고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았으면은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유황불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고 알아야 된다.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이 고통이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고통의 출발점이야. 모든 게 시작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데고요.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데거든요.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사랑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뭘까?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혹은 자기의 그 자존심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긍심도 있고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그런 거를 자기 사랑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왕자야. 너는 종이야, 종. 나는 공주야. 너희들은 하녀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불평이 일어나죠. 집에서 식탁에 앉았는데 뭐 먹을래라고 할 때 어떤 공통의 이제 관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뭐 당뇨가 있는데 그러면 식구들이 좀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소아당뇨? 뭐 이런 거는 진짜 어렵다고요. 그러면 식구들이 다 고통을 받아야 돼. 근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힘들지. 그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살잖아요. TV.
TV 앞에 앉아서도 뭘 볼 거냐 싸울 수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가는데도 어디 갈래라고 할 때 싸울 수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 모든 분쟁과 모든 그 악화되는 상황의 출발점이고, 여기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안 하죠.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 사랑 안 하죠. 그럼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싹 다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그 범죄와 얼마나 많은 재앙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다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범죄는 어떤 강력범이나 살인 사건이 아니고요. 처음에 범죄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거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알아서 행동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모든 그 죄의 근원이잖아요. 원죄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의 변형이 뭐냐면 자기 위주로 하고 자기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계명에 하나님 계명이 딱 요약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이웃사랑이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이 주를 안 지키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면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법도 그렇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이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흡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혹은 조각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해라.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위주로 하게 되면 뭡니까? 바쁜 날은 안 하고 기분 나쁜 날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사랑이 되면은 다 무너져 내려서 제대로 이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아니 내 살고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 공경 못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한테 금수저로서 뭔가를 물려주면 부모 좀 대접할 거야. 근데 만약에 나를 흙수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나도 부모를 냉대해버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냥 놔두면 내가 부모를 인정하지만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가 뭔데? 라고 해서 부모를 거역하죠.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남의 생명도 그렇고 남의 재산도 그렇고 남의 명예도 그렇고 전부 다 손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성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내 돈이 귀하고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기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헛소문도 막 내고 인터넷에다가 댓글도 막 달고 선동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퍼붓고. 근데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면 다 계명이 어긋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계명이 만시장이가 돼가지고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조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저스 예수님, 그 다음에 타인, 아더스, 그 다음에 요셀프, 너 자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웃, 교회,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라는 순간에 뭡니까? 예수님도 뒤집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도 뒤집어지게 되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께 빠져가지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진짜 행복해지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산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 예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변두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온전하다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거는 불륜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다 만사형통이고 남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고통이 나오게 되면 이 고통은 그 근원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전부 다 자기 위주기 때문에 세상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중심이고 내 모든 것이 만족돼야 돼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분쟁이 오게 되고 다툼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너무나 고마워. 너무나 감동적이야.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지 않았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예수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외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고통에 안 걸려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다 했잖아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클럽 중에는 제일 좋은 클럽이 로타리 클럽이야. 로타리를 가시라고. 거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로타리요. 교회가 뭐냐?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 모이는 사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것이 바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삶의 첩경인데요. 손영호 목사님이 6.25 때 순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피난길에 올랐다가 다시 예양원으로 돌아갔다 하잖아요. 예양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건 뭐냐면 잠깐 피하면 되거든요. 인민군 들어오면 잠깐 피하면 된다고. 그런데 여수 같은 데는 피하는 거 식은 죽 먹기라. 왜냐하면 뭐 섬도 많고 잠깐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굳이 안 피한 거는 지금 예양원에 그 나환자들 교우들이 지금 있는데 그분들이 몽땅 피난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나는 피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그 3년 이상 광주교도소에서 형을 살다가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석방하는 날 무기징역이 된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신사참배 해라라고 하니까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럼 뭐 집에 갈 것도 없이 그냥 무기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그 수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가. 그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장대인교회에서 회개 역사 일어나잖아요. 근데 회개 역사 일어나는데 보면 굉장히 그 사실적입니다. 어떤 여자가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얻고 청일전쟁 때 급히 피난길에 올랐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아이를 일부러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죽게 했다. 내가 그런 엄마라고. 자기 죄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죽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나 살겠다고 아이를 죽이는 엄마도 있다고. 내가 그런 여자라고. 근데 또 남자도 와서 회개했잖아요. 내가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 원 부인에 대해서요. 굉장히 학대를 많이 했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그냥 막 그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생각해보니 너무나 잘못했다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위주에서 나오다 보면요. 자기 부인도 괴롭히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거고. 반대로 정말 그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경우도 있죠. 네?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공격하게 되고요. 거꾸로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철저하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나 자신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근원에는 나 중심이 있다. 나 중심이. 그거 예수님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생,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비로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 말세를 살지만 이 말세의 고통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시비 있잖아요. 재판을 하고 막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걸 보면요, 전부 다 자기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그래서 일어나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요, 자기들 나라 위주의 이게 그 막 우월감 내지는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중에 충돌이 타협이 안 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쟁을 할 만큼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애국심이 있는데요. 애국심도 잘못되면요, 이거 나라 망치고요, 인류 망하는 겁니다. 애국심도 적당해야 되거든요. 적당해야지 남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 좀 우애하면서 양보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 우월주의 내지는 우리밖에 몰라라고 배타적으로 나가게 되면 남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밖으로 채우다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어떤 그 이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또 상대방에 대해서 상생하고, 말이 상생이 아닌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렵죠.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거든요. 야생화나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은 무리를 안 해요. 한겨울에 피는 꽃이 있다면 한겨울에 피는 그것만 피는 것이지, 그냥 알아서 자기가 계절도 택해서 자기가 자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면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야생에 있는 꽃들은 대부분 다 개체가 작거나 그 다음에 아주 고유한 색상이 있거나 향이 있잖아요. 근데 온실에서 막 키워가지고 재배하는 거는 크게 보이니까 상업성이니까 돈은 많이 받는데 사실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생화들이 모여 사는 데는 별로 다툼 안 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 축산 같은 것도 보면은 축산도 기업형이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막 그 병이 막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산업이니까요. 그런데 닭들은 닭들대로 돌아다니고 돼지는 돼지대로 돌아다니고 개들은 개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그냥 친화적으로 잘 살잖아요. 거기는 자기를 위하고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니까 뭐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유독 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 자기 사랑 강해.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그 말세의 고통의 그 원인은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 파트너는 돈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중에서요, 제일 쉽게 올 수 있는 자기 사랑의 표현 방법이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도 뒤집어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가장 민감하게 피부에 와닿게 이게 느껴지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를 먹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교환해가지고 또 서로 간에 더 경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돈이 꿈틀꿈틀해가지고 괴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돈 사랑이에요. 돈한테 끌려다니잖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을 돈으로 보면 주머니 들고 다니다가 쓰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느냐? 인격이잖아, 인격. 아주 애지중지하잖아요, 돈을 애지중지해가지고 돈 버는데도 죄를 짓고 돈 쓰는데도 죄를 짓고, 하여튼 간에 돈 가지고 거기서 어떤 또 다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면 그거는 돈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다, 그렇게 보겠죠.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하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등을 돌리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돈 때문에 문제 생기면 등을 돌리잖아요. 돈을 사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받느냐.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나왔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냥 배신한 게 아니고 돈 값으로 30을
은 30에다가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왜? 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예, 가룟 유다는 불명예를 얻었지만은 쓰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다. 그죠? 돈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목매달아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게하시는 나만 장군의 예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어. 돈을 사랑해서. 그냥 문둥병 고친 거 공짜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뒤따라가가지고 돈 받았어. 그랬더니 문둥병에 걸렸어. 무서운 병이죠. 아간은 여리고 전쟁의 전리품을 전부 다 갖다 내놔라 했는데 자기 집에다가 숨겼어. 집에 뽑았어. 그래서 아간이 걸려가지고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한 것은요, 결국에 가서는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또 사람도 죽이게 되는 거고요.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루 말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 하나님의 집 설계도를 받아. 그런데 밑에서 뭐합니까? 모세가 실종됐네. 하나님이 실종됐네.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분이 누굴까? 만들자 해가지고 뚝딱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야.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금을 입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금송아지는 돈이거든요. 황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니지. 금송아지. 금으로 돌아간 거예요. 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실패해서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의 열매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불신앙이 아니고 금송아지 때문에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불순종이 아니고요, 금송아지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한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속성인 거예요, 속성.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도 가만히 보고 뭐가 좀 안 됐다 싶으면 뭐 하냐면 즉각적으로 금송아지를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러 나왔는지 아니면 금송아지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러 나왔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죠. 그게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만 보니까 금송아지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기도가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금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 병드는 요인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나 자신의 사랑, 결국에는 돈 사랑, 이 강력한 이 적들, 이 강력한 암덩어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한에는 이 말세에 우리가 겪는 그 고통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기가 어렵다. 어렵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도시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150년 동안에 바벨론 군대가 파괴했던 무너진 이 도시를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52일 걸렸죠.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때 말씀 보는데 엊그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끝났다 했잖아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해. 자,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그때 그 마지막으로 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러죠. 지금 적들이 당신 목숨을 노리니까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어디로 숨냐? 안전한데. 안전한 데가 성소.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인데 네가 거기 가서 숨으면 못 찾을 거야. 이거는 함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도자가 지금 앞서서 느헤미야가 막 진두지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살겠다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 느헤미야가 뭐가 됩니까? 마무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된 것도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개입되는 것도 뭐냐면 돈에 매수당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요. 왜 갑니까? 돈 받고 매수당해가지고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 중에도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말 재앙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껍데기 신앙생활이지 알맹이는 없어요. 이 말세의 고통이 그거예요. 왜 힘든데 자기 사랑, 왜 아픈데 돈 사랑, 왜 그렇게 불행한데 돈과 자기 사랑이 결합되면은 여지없이 큰 고통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물질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했잖아요. 하나님 섬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 정도면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칭찬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 그래서 집에 가서 재물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아직도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못 팔고 안 왔어. 2000년 전인데도 아직도 못 팔았어. 부자. 그러니까 너는 물질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넌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웃 섬기고 하는 거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이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일은 고통의 문을 여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일은 고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의 문을 여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의 문을 여는 거야. 여기 빠지면 안 돼. 말세의 고통이 이 말이니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알았어. 그러면 거기에 안 가야 되고 지금 거기에 걸려들었으면 눈치를 채고 빨리 돌아서 나와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 돈 자체를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의 용도와 쓰임새와 그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려놓으면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고 밥도 잘 먹고 직장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그 방향을 맞춰서 하면은 자기 개발하는 거,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이 없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완전히 우상숭배 허황된 거라.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가난한 것보다는 물질이 있는 게 좋죠. 그러면은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거기다 방향을 맞춰 놓으면 적게 벌어도 그렇게 맞추면 되고 많이 벌어도 맞추게 되고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뭐냐 하면 전 재산이 두렙돈이죠. 몇천 원 안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칭찬을 받았죠. 무슨 칭찬 받았어요? 헌금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비록 좀 불편하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제일로 행복하게 산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 비싼 향유를. 이거 왜 허비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가치가 있으면 다 깨도 괜찮지. 가치가 없는 거면 1,000원을 써도 아깝지.
1,000원을 써도 아까운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두부가 단백질론으로 좋다 하잖아요. 식물성. 그래서 국산 두부 하면요, 한 4,000원 해요. 비싸요. 커피보다 싸요. 근데 수입으로 하면 한 2,000원 하더라고요. 수입공은.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 국산으로 할까? 수입으로 할까? 그런데 싸게 사서 국산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그날 가면 1+1 하는 상품이 꼭 나와요. 만약에 안 나오면 그 다음날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국산 콩도 2개 붙은 거 사면은 2,000원 내 사고 이런 식으로. 그 문제는 방향이 같으면 돼. 방향이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렇게 쓰면은 내가 건강한데 예를 들면은 두부 한 면은 밥 한 끼도 넘어요. 근데 그거 2,000원이면은 국산으로 좋다 그러면은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그 과부는 이렇게 자기 두렵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서 불행하다라고 보겠지만 아니야. 그 사람 굉장히 행복하게 산 사람이에요. 잘 산 사람이에요. 농촌에서 막 농사 짓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도시 생활하면서 할 일 없이 돈이나 쓰고 죄나 짓고 가가지고 카페 가서 돈 쓰고 또 뭐 맥주집 가서 돈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꼭 반드시 행복할까? 아닐걸요? 아니에요. 윌리엄 린턴 그 선교사 집안 보면은 자기가 한국 오는 배표를 사기 위해서 애틀란타에 자기 땅을 다 팔았대잖아. 그 많은 땅을. 옛날에 계산해 봤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푸르지 있잖아요. 이거 이상 될 거야 아마. 그런 땅을 팔았는데 $100. 배표 하나 구하는 거 그 정도. 그럼 그것이 전재산 자기 받은 땅 전재산하고 바꾼 건데 가치가 없는 거냐? 가치 있죠. 그리스도도 가치 있잖아요. 바울은 천막 노동자였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동시에 또한 천막 노동자라. 그래가지고는 성기배가 떨어지면 그 평일날은 항상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되면 쉬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어려울 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바울이 불행하냐? 바울이 불행하지 않죠. 돈 많은 사람들 뭐예요? 돈 그렇게 많은데 돈 쓰러 다니는 죄 짓고 돈 안 써가지고 할 일 못하니까 죄 짓고 그 돈 많이 버는 동안에 꼭 정직하게 벌었겠나? 부정해서 돈 벌었으면 또 죄 짓고 버는데 돈 벌고 죄 짓고 쓰다가 죄 짓고 안 쓰다가 죄 짓고 일어나자는 전부 다 죄야.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막 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생활 쓰면서 그 다음에 선교하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활비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을 끌어들이는 건 안 되는 거지. 예? 돈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끊어내기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은 딱 느끼잖아요. 병원 가야 되겠다. 마음이 아프면 어때요?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슬퍼서 울어야 되겠다. 아니면 커피 마시고 기분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이 거대한 삶의 뿌리채 고통이 들어있는 것은요. 뭐가 뭔지 잘 몰라.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구분이 잘 안 돼. 우리가 화분이 있으면 이 화분에다가 꽃을 놓고 볼 때는요. 감상을 합니다. 난이 이쁘네. 아니면 국화가 이쁘네. 이럽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큰 산을 보고 숲을 보면서 느끼는 거 뭡니까? 야, 정말 자연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주는 그 느낌이 온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잖아요.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갇혀있다니까요. 이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요 갇혀있는데 요거를 열어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보다를 쫙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말세지만은 비록 말세지만은 이 말세에 악질적인 고통받지 아니하고 적어도 내가 암 걸리거나 치매 걸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자연 수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내 삶의 송두리째 그런 고통 없는 삶을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살아요. 그럼 나를 버리고 돈을 버리냐? 아니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돈을 돈으로 잘 관리하고 쓰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이 있는데 거듭난 삶은 막 천국의 영생 복락 그러는데 그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전에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적어도 그런 악질적인 고통에 걸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산다.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가 비록 이 고통받는 말세를 살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 악질적인 고통에서는 걸리면 안 되고 벗어나도록 해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을 받고 그 안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성경이 수준 높은 거예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자랑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구멍가게나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아니 대기업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때로는 정부가 들어서서 하고 때로는 왕이 나타나서 하고 때로는 제국이 건설되기도 하고 했는데 과연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실현한 때가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받지 않는 나라, 이 말세의 고통에 들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게 되면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척박한 세상이건 맞지만은 말세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말세의 그 고통은 피해갈 수 있고 이 말세의 고통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로 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해답이다. 그리고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주변에 영향받아서는 안 되겠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잖아요, 주일이. 그래서 우리는 잔칫날 아닙니까, 주일이. 세상에서는 엿새 동안에 좀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백성들이라. 그래서 막 준비해서 오늘 잔칫날인데 여기다가 상을 엎어버렸어. 교회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쁜 날인 동시에 근데 우리가 왜 교회 못 가는 신세가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오늘은 두 얼굴의 사나이가 돼도 용납을 받아야 돼. 한편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억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이 받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면에서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감염이 많이 됐다 하니까 교회는 뭘 잘못했냐면 방역을 잘못한 거야. 교회가 개인 방역하고 집단 우리 모일 때 방역하는 거를 이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했는데도 부득불 걸릴 수 있어요. 뭐 담당하는 의사도 걸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개인이 소홀하게 했거나 우리가 하는 말로 왜 밥을 먹었냐? 왜 합숙을 했냐? 왜 화석을 풀었냐? 니네 그렇지 않았냐? 이런 거는 개인도 좀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가 그랬으면 책망 더 받아야 되지.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근신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500만, 1000만이 다 그러냐고. 근데 막 싸잡아가지고 막 범죄 집단 다루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고양시에서 우리 2부 예배 때 여기 행정 지금 이행하는 거 안 하는 거를 보러 왔대요. 보러 왔는데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줬어. 얘기를 해줬는데 참 깝깝한 세상이에요. 숫자 세가지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임무가 뭐냐고. 영상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방송국의 영상 작업에서 한 달 전에, 2달 전에 녹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예배가 없는데 영상이 어딨냐고. 우리가 주일 예배지. 그럼 하루 전에 녹화한다고? 드라마 내보내는 거 녹화해서 내보내잖아요. 교회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제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장 예배로 못 모이는 건 맞는데 현장에 예배가 있어야지 그래도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볼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방송실 직원하고 둘이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냐고.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비대면 예배를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영상의 조작으로 생각을 하는가 봐. 하나가 모이든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일 시간에 우리가 드리던 11시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양보해서 집에서 영상 안에 있더라도 똑같은 그 예배 그런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예배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고 와가지고 머리도 세고 그 다음에 임무가 뭐냐 그러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중대본이나 경기도에서는 20명까지는 영상 예배를 하는데 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말로.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슨 예배를 제작합니까, 지금? 빵 공장이에요? 제작을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를 송출해서 이제 함께 공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똑바로 하고 예배 드리세요. 세수도 하나 부르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혼내키지. 영상 예배 헌금 왜 안 해? 해야 되지.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다 건다니까. 그래서 여기 하마터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검사할 뻔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리 생각해가지고 방송실로 가가지고 방송실에서 화면 보고서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다 검사하고 갔대요. 그래서 자꾸 말 붙이길래 할 말 있으면 공문으로 문서로 해서 쫙 보내라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살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바이러스를 막자는 거지 과잉 행정하자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도 스스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걸리고 안 되기 때문에 걸리라고 해도 안 걸리잖아요. 아무튼 간에 자, 말세를 사는데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많은 부분 욕을 듣고 있는 거는 우리가 방역을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믿는다는 데 대해서 누가 뭐라 해. 그리고 교회가 뭐라 하는데 교회만큼 그래도 여러분 술집 가면 술 먹고 나서 돈 내고 나와서 뭐 합니까?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자거나 아니면 가서 사업 나서 일하잖아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카페보다 못하고 술집보다 못하고 PC방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보다 못하고 이렇게 됐어?
교회 고유한 그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사역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모자라요? 그거는 악감이거나 혹은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두 번째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말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이러한 치유와 이러한 고침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세상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고통이 있는데 받지 말고 살도록 해라. 주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세의 고통이 많지만 그 말세의 고통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 사랑으로 돈 사랑과 자신 사랑을 이기고 복 있고 복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